오늘 관계 17번째 시간입니다. 칭찬으로 사람을 얻으라 하는 제목입니다. 이번 주로 이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목요일까지 전하면 20번 그렇게 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신앙인들의 관계는 세 가지 방향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첫 시간부터 배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 되죠. 이것이 가장 큰 전제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나의 그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 있다면 사람들과 관계하는데,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안의 문제들을 늘 해결하도록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것이 막혀 있는가, 또 올바로 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과의 관계 부분도 우리가 원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살펴보았죠. 신앙인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신앙인들은 관계를 잘해야 된다. 이게 제 신조입니다. 관계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 나이스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관계를 잘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남들에게 나의 고집적인 것을 자꾸 말하거나, 혹은 내가 덕이 안 되거나, 그러면 관계는 다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 안에서도 복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가장 먼저 전달되어야 되는 것의 핵심은 가정입니다. 가정에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가정 안에서 올바로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가정 안에서도 복음은 절대 전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저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 정도 말, 그건 절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요, 예수를 믿고 그가 복음 전도를 나갔을 때 그의 전도 전략이 있습니다. 도시를 가는 것입니다. 농촌 전도 아닙니다. 도시만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도시에서 그가 가장 먼저 만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찾아가냐 하면 회당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회당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유태인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모여 있어요. 그럼 거기에 가는 거예요. 왜? 나도 히브리 사람이다. 이 동질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인들은, 유태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구약 성경을 나누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 관계를 가지고 무엇을 풀어주냐 하면 구약에서 예언한 그분이 오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가 사용했던 관계가 무엇이냐? 바로 민족이라고 하는 그 동질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형성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미국에 살다 보니 이제 저도 이제 좀 미국 생활에 이제 9년 차 되어 가니까 조금 배워가는 것 같아요. 이 땅이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자체만을 바라보더라도 미국에서 전도한다라고 하는 거 쉽지 않아요. 뭐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어깨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코리아타운 한복판에 살지 않는 이상 전부 다 차 타고 이동합니다.
아파트에 살기라도 하면 그나마 들어가면서 옆집이라도 한번 얼굴을 보는데요. 자기 집 거라지로 들어가면, 하우스에 살면 자기 집 거라지로 들어가면 끝이에요. 뭐 옆집 뭐 그쪽에서 오렌지 나무가 이 울타리 넘어 건너오지 않는 한 옆집 아저씨 얼굴 볼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라고 하는 것을 설교하는 저 자신도 사실은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이러한 부담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켓에 가서라도 혹은 식당에서 만나는 사람에게라도 정말 따스한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왔던 책 제목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들어는 보셨을 것입니다.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3명의 작가와 함께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을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샌디에고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시월드라고 하는 그 시어머니 세계, 시댁, 이게 시월드가 아니라 거기에 바다, 이 아주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있는 그 수족관도 있고요. 거기에 그 시간에 맞춰서 샘이라고 하는 그 범고래 쇼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예전에 그 시월드에 가서 본 적이 있는데요. 이 고래가 뭐 사람 수십 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래가 그 조련사의 그 신호에 맞춰서 고개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사람이 가서 또 물고기도 이렇게 주고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니까 이 범고래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조련사에게 어떻게 훈련을 시키느냐 묻습니다. 다른 게 없다. 칭찬이다. 칭찬. 잘한다라고 계속 칭찬해 주니까 이 고래도 춤을 추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을 모두 좋아합니다. 칭찬 듣기 좋아합니다. 칭찬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칭찬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칭찬 이게 잘 습관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실 어려서부터 이렇게 칭찬 들어가면서 자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집에서도 잘 안 맞아봤는데 매를 맞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경험을 해봤죠. 문제 틀린 개수당 그렇게 맞으면서 컸습니다. 물론 뭐 요즘은 한국도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는 어렸을 때 그렇게 자랐고요. 부모님들에게 욕을 먹어가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죽을 놈, 썩을 놈 이런 말은 우리에게 늘 다반사로 어렸을 때 70년대를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라면 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았던 것은 할머니들이 잘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애들 코 풀게 할 때 흥해라, 흥.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흥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칭찬이 주는 효과는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칭찬이 습관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칭찬을 잘하면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모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베드로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오늘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통해서 베드로와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는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시몬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후로는 너를 게바라하리라. 게바라고 하는 뜻, 베드로라고 하는 거죠.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빌립을 제자 삼으십니다.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데리고 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그 12명의 제자 중에 들어가 있던 바돌로메라고 하는 그러한 제자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칭찬은 먼저 사랑에 관심을 두고 관찰했기 때문에 가능한 칭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살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분을 칭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하기 위해서는 잘 관찰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내 자녀도 잘 칭찬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유심히 안 보거든요. 점수 잘 받아와야 칭찬하는 것, 그거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칭찬은요, 또 예수님이 어떻게 칭찬하시느냐?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석하며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한 그 이가,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어떤 지역을, 어떤 사람을 무시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냥 비유법 그런 정도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요즘 이것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친호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우리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게 입증되고 있는 거죠. 친호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사람들이 친호밸리 이러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그 말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건은 있지만, 팩트는 있지만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십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솔직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나사렛에서 원래 좋은 게 별로 없었어요. 예, 우리 친호 땅 새벽 예배 마치고 나가면 냄새가 납니다. 스멜. 예. 그러한 것 우리도 인정하자라고 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또 그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내면에 아주 긍정적인 것을 부각하면서 그의 장점을 다시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그를 단순히 그 정도 칭찬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는 50절에 보니까 이후에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십니다.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미래형의 칭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지윤아, 너는 정말 큰 아이가 될 거야. 큰 인물 될 거야.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 지윤이가 저를 보면서 그냥 지윤이가 이렇게 방글방글 웃으면 그냥 얼마나 그냥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우리 아비색 나중에 은정자매 아기 나면 내가 똑같은 칭찬을 해줄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부터 보물섬 찾기, 우리가 찾는 보물섬은 재물의 보물섬이 아니라 사명의 보물섬이죠. 그 사명섬 찾기 시리즈로 이제 인물들을 살펴나가는데 힌트를 먼저 좀 드릴게요. 인물들을 한 명씩 계속 좀 보면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 그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담을 먼저 얘기할 거예요.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그런데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그 사명 이전에 가장 먼저 준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거든요. 남들에게 기쁨 되는 것이 사람의 첫째 되는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돼야 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날 때 왜 기쁜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지금 태어났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아이들을 볼 때 우리는 이걸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사명의 부분이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잘 못 느낀단 말이야. 그런데도 새 생명이 태어날 때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그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그 인물 한 명 한 명 다음 주 화요일부터 살펴나갈 텐데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이럴 때 하면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네, 기대하시고 새벽 시간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보면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오히려 아담이요 짐승들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참 보면서 흐뭇해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칭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칭찬은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도구라면 사용해야 돼요. 자주, 바르게 이렇게 사용해야지 그것이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칭찬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칭찬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까지 해야 되느냐? 사람을 얻기까지, 사람이 마음이 열리기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낳습니다. 그런데요, 비판은 비판을 낳게 돼요. 칭찬은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비판은 싸늘해집니다. 남을 대접하고자, 자기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관계의 핵심 단어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교회가 천국이 되고 교회가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칭찬하셔야 돼요. 찬양단 칭찬해주고, 우리 주일학생들 칭찬해주고, 우리 사역자들 칭찬해주면 바뀝니다. 더 잘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칭찬해주시면요, 이 아이들이 바뀔 줄 믿습니다. 미국에 와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한국 교수님들은 질문에도 바로 그 질문에 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미국 교수님들 별 대단치 않은 질문을 했는데도 이런 말을 먼저 하고 질문에 답을 합니다. Good question. Good question. 여러분, 굿 퀘스천이라고 다 좋은 질문 제가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저런 질문을 왜 하나? 가끔 제가 한 질문 중에도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그냥 장난치느라고 물어본 질문도 있는데 미국 교수들은 굿 퀘스천 그러면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들 입에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습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암살돼서 죽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입었던 그 옷에 3가지 물건이 나와서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그 3가지 물건을 지금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기의 이름이 새겨진 손수건 1장, 그리고 어느 시골 소녀가 보내준 주머니 칼 하나, 아주 작은 재크나이프죠. 그리고 자기가 정치인으로 활동할 때 자신을 칭찬하는 기사가 실린 낡은 신문 조각 하나. 링컨은 이미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힘들 때 물론 기도했죠. 그런데도 자기에게 그 신문기사가 쓴 그 내용을 읽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아브라함 링컨은 역대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쓰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훌륭한 대통령이 된 그 사람도 자신을 칭찬하는 그 기사를 품고 살았습니다. 거기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거기서 격려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마음에 부모의 칭찬이 남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칭찬으로 그 사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시간을 통해서 도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용하는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그러한
결심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